안녕하세요. 7월 9일 수요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길어서 두 주에 걸쳐 읽고 있는데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이 66장까지 다 읽으신 후에는 나는 이사야서를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 들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사야서에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다룬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독특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치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며 요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제5복음서라 불리는 이사야서는 어떤 특징이 있기에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약 700년 앞선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그렇게 불립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예언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도 설교나 묵상 시간에 다른 선지서보다 이사야서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숙한 만큼 오해도 생깁니다. 먼저 두 가지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가 첫 번째 예언자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사야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사역했던 아모스를 최초로 기록을 남긴 예언자로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윗의 시대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아모스 이후에는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박해했고 심지어 기록을 불태우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건 기적이야 라고 한번 말해보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묵상 노트나 일기, 소소한 기록들을 자녀가 훗날에 읽고 있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아이 어릴 적 기록을 하나하나 적어둔 수첩을 떠올리면 그 기록들은 중요하고 필요해서 아기 노트 이런 것도 간직해 두는 것이겠지요. 예방접종이 다 끝나도 그 수첩을 쉽게 버리지 않는 것처럼 다시 펼쳐보면 옛날의 감회가 새록새록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은 소중하고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그것을 다시 펼쳐 읽을 때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펼쳐 읽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최초로 기록을 남긴 선지자는 아니지만 긴 시간 많은 기록을 남겼기에 대선지서로 분류되며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사야 1장 첫 구절에서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니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방금 얘기했던 아모스가 아닌가 라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아버지는 히브리어로는 아모츠입니다. 선지자는 아모스이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MOS, AMOG입니다. Z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는 성경의 지명이나 인명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혼자만의 시각으로 보거나 한 가지 번역본만으로 읽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며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전달하는 사람과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내용이 그것을 듣는 사람, 다음 세대까지도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1장, 2장, 13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는 전체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2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또 13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각각 계시, 말씀, 경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모두 동일한 단어로 보았다라는 뜻의 하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saw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는 뜻이겠죠. 1장은 시편 1편처럼 전체를 여는 성격을 갖고 있고 2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두로, 시돈, 다시스 등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땅들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23장 17절에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70년은 한 왕의 연한, 즉 한 세대가 다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잊힐 만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땅에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십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는 능력도 있으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충분히 미치는 분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십억 명 중 하나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때론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며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받아서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대뿐 아니라 열방에서도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이방의 빛에 대해 언급하며 이방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구단의 3927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을 빗대어서 이사야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구약적인 메시지, 즉 심판이 중심이 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이 주를 이룬다고 말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6장부터 39장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 둘을 가르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시작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외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아직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적이었던 바벨론이 동맹의 대상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며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인 환대가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제안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강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듯 히스기야의 서투리, 즉 역사적 사건은 이사야서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므로 이 중간 사이에 36장부터 39장까지 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현실적 안정을 위해 바벨론과 손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의 개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하스 시대의 어두움을 물려받았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자 그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따랐습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당겼고 히스기야는 신흥 강국과의 동맹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멸망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이제는 남겨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상처 부위에 무화과 한 덩어리를 붙이라는 구체적인 처방과 함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확실한 증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에게는 단지 병을 나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15년 동안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보증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과의 동맹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스포츠 생리학에서도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좋을 때 조심하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수는 체력이 약할 때보다 컨디션이 좋고 힘이 잘 들어갈 때 오히려 무리하기 쉽고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부상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절정의 순간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관리하는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다락방 모임을 쉬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중간에 텀을 갖는 것의 중요성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모인다면 다시 멈추었다가 시작할 때의 그런 힘듦과 수고는 줄어들겠지만 멈추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돌아보고 약한 곳을 인식하며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로 다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훈련과 쉼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육체가 가지는 육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더위를 지나며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휴대폰 배터리를 수시로 확인하며 충전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또 가족과의 친한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충전되어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소중히 여기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의 한계까지도 끝까지 감당하시고 더는 견딜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도 나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또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게 하신 장면과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마음에 다시 새기고자 나눠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아픔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지체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진논만 목사였습니다.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